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은 특별히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일꾼들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분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최초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면서요,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 집사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인가, 또 어떤 성도가 생명력 있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어느 시대마다 교회를 갱신할 때, 또 교회를 개혁하고자 부르짖을 때 하는 구호가 있어요. 그 구호의 대표적인 구호가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입니다. 근데 실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펼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가 완전하게 완벽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120명의 문도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지만 초대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 자체 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요즘 지금 시국 선언도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어제도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거창한 시대적 요구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실은 오늘 6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아주 하찮은 문제, 실은 숟가락 더 하나 얹는 그 문제,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사도들이 이제 7분을 이제 집사로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지만 초대교회가 완전히 흠도 점도 없는 그런 교회였느냐?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또 여러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보통에 다 서신서들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각 교회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고 그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긍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이제 임명하게 되어졌는데, 가장 처음의 문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시작을 해서 기도에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어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 최초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통일을 해야 된다든지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한테는 덜 주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였어요. 당시에 그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좋은 그 전통을 교회 안에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에 서로 관련된 밀접한 그런 아름다운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매 금요일 아침에 두 사람의 공적인, 그러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허락을 받은 그런 공적인 모금자들이 시장과 상점과 또 개인의 집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문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금품과 식량, 그 외에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을 모금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그 두 사람이 개인의 가정과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장과 상점을 방문하면서 모아놓았던 그런 여러 가지 구제품들을 오후에는 그것을 이제 또 집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나누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갈 수 있는 14끼분의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급되는 재물을 뭐라고 했냐면 쿠파라고 했어요. 근데 이 쿠파라고 하는 의미가 바구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주일 단위의 모금과 배급 말고도
매일매일 해당에 속한 그 회원들의 집에 다니면서 모금하는 것이 또 있었어. 이것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를 예비한 것이었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재난이 난다든지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비상 책으로 이제 마련한 것이 이제 이러한 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금은 쿠파가 아니라 타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타무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의미냐면 쟁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유다 사이의 쿠파라고 하는, 그리고 타무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관습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유다를,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언어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또 헬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했던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언어가 있었는데, 그들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느냐,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세대 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대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다가 그곳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이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전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자신들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 밖의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유다 지역 안에서 살기로 그렇게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고국인 그 유다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언어인 이 그 아람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당시의 헬라 세계의 공통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백인 유대인들은 원래 혈적으로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BC 7세기에서 10세기의 흑해 그 주변에서 카스피해 주변에 카자르라고 하는 왕국이 있어요. 지금 거의 그 멸망해 버려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카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되어진 사람들이죠. 이게 카자르 유대인들, 이 백인들입니다. 그리고 정통 아브라함의 핏줄인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카자르 유대인들이 대다수의 미국의 어떤 그런 경제와 정치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카자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은 이 카자르 유대인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원래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그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데요. 히틀러 때 죽었던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카자르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인 이 원래 유대인들이 더 많이 죽임을 당했고요. 뭐 이런 얘기 좀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바로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단히 완고하고요, 전통적인 것을 대단히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애국의 것이면 무엇이든지 증오하고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이의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외국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반기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신앙과 전통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배교자로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파, 즉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항상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긴장 관계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제 스며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바구니와 쟁반을 통한 구제의 손길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눈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지금 자신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몫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이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아니 똑같이 이렇게 그 구제를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헬라파라고 해서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에게 더 작게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사도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너무 그 설교하고 이제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런 성도들 교훈하고 가르치게 대단히 바빴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불만과 불평을 대하고 이 구제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제 진행되어지고 시행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이제 세워서 이제 집사로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도 집사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바로 이분들로 하여금 지금 이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게 제대로 공급되어지고 있는가,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금 그 먹을 것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돌아보도록 하는 그것이 책임져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분들의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일꾼으로서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그 일꾼들을 임명하는 그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의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특별하고 똑똑한 어떤 은사들만 교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는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로 오늘 이 집사들을 세우는, 이 일꾼들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의 주요한 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고기 잡는 것이었습니까? 설교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일곱 사람들의 주요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알아서 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바로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졸지 맙시다. 옆에 조는 분들을 그대로 두신 분들은 같은 공조자예요. 졸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조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조는 것에 대해서 절대 제가 졸아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을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민망할 정도로 제가 지독하게 얘기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는 것은 안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조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꼬집어야 돼요. 꼬집어. 자,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조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로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는요, 서울에는 정관계 요인들로만 구성되어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명함도 못 내놔요. 명함도 못 내놔요. 전부 각 그 요인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거기에 가들 못합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참 어떻게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박사들 천지고 장관들 천지고 그러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부자들이 많은 교회, 다 대학 나온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정말로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바로 이 사도들의 은사와 같은 그런 은사를 지닌 사람, 그리고 일곱 집사님들과 같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바로 이 두 가지 은사를 모두 다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할 때요, 보통의 경우는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 바로 건강한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어느 특정한 은사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은사는 그 은사가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게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은사는 하나같이 소중하고 다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자동차는 25,000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참고로 콜롬비아라고 하는 우주선에는 270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5,000개에서 3만 개의 부품 또는 27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크기가 똑같은 길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기 모양도 다르고요, 크기도 달라요. 그러나 크다고 해서 중요하고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1986년 챌린지 5라고 하는 우주 왕복선이 여러분 공중에서 폭발한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미국인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주로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승무원의 가족을 비롯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직접 또 그 어떤 그 현장에 와서 보든지 또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5를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날아오른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113km 이 상공에서 이제 폭발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것은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폭발한 그 이유는요, 모든 부품에 다 결함이 있어서 폭발한 게 아니에요. 승무원들의 능력이 문제가 있어서 폭발한 것이 아니고요, 또 항법 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폭발한 것도 아니고, 오링이라고 하는 작은 부품 하나가 있었어요. 이 오링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기체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했는데, 이 오링이라고 하는 작은 부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억 달러의 어마어마하게 비싼 우주선이 공중에서 허망하게 폭발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다양한 은사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질 때에 주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동원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최초의 집사들로 세워진 사람들의 임무는 책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즉 탁상공론만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정말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이 분명하고 이 주님의 몸인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다 같이 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힘차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수반되어야 합니다. 수반되어야 합니다를 따라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졸지 마시라고. 함장하겠네 정말. 여러분 저녁에 분주하고 바쁜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요, 어떤 분들을 보게 되어 좀 너무 쓸데없는 일 분주하다가 바쁘고, 어떤 청년들은 게임하다가 바쁘고요, 그래서 잠 못 자고 교회 와서 졸고요.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게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년들을 우리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게임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예. 너무 컴퓨터를 오래 보거나 하거나 게임을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주일날 와서 죽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주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도 충분히 자주는 거예요. 충분히. 왜 아멘을 없으셔요? 게임을 안 하시니까 예, 그래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이거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 나가는데 얼마 보지는 않지만 창피할 일이잖아요. 그리고요, 안 보일 줄 알죠. 어떤 분들은요, 앞에 선 성도님의 뒤에서 얼굴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좋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다 보여요, 여기서는. 제가 살짝만 이렇게 봐도요,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죠, 성가대. 근데 성가대도 다 보여요. 뭐 성가대 조는 건 아닙니다만, 더구나 오늘은요, 제가 15년 된 산삼을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먹었어요. 그래서 눈이 더 좋아서 더 잘 보여요, 오늘. 그래서 오늘만큼은 졸지 마세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특징이 말보다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믿음이 좋다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해 놓은 것을 이제 그들이 가지러 갈 텐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있어서요, 말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김장해야 되는데 다 월차 내시고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런던에 있는 어느 한 병원에 한 가냘픈 소녀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부모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소녀는 동생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 방문객이 이 소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방문객은 어떤 친절이라든가 어떤 자비를 전혀 모르는 그저 엄격하기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문객은 침상에 누워있는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곧 죽을 것 같은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할래? 그랬어요. 그 소녀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세례는 받았니? 그 소녀는 세례 받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주일학교나 교회 다녀본 적이 있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소녀는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교회를 다닐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거들먹거리는 손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래? 잠시 동안 그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병원의 하얀 침대 보이에 놓여있던 자기의 두 손을 손님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나는 하나님께 내 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화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착한 행실로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우리의 많은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행함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행함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한 분인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공경하는 줄을 알았다,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서 보여졌느냐? 제단에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이댈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보여진 거예요. 계속해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증거는요,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느냐? 행함입니다. 아멘입니까?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화려한 말만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되게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말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잠시 뒤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7 집사님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은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왜 그래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몰려왔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초대교회 때 유대 사회에서
정말 스타는 누구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그들에게 권세가 있었고 죽은 사람들도 살아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님들도 얼마든지 우리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이나 잘 공급되는가 그것을 구질구질하게 그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것들은 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7 집사님이 세워져서 그 일을 맡아서 했는데 교회의 불평불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작게 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듣는 일, 불평을 사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7분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를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포서북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포서북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널리 알려지고 칭찬을 듣고 칭찬을 받는 일에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주고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할 일에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부서 같은 데서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내년에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요 정말 우리 금포서북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알아보든지 칭찬하든지 그걸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보기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또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고 한다면 우리 금포서북교회가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많은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교회 일은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이름 없는 성도의 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임금이시오. 모든 것에서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어떤 일이라도 비천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더 아름답고 깨끗한 색깔이 또 있을 리 없나이다. 당신을 위한다는 단서만 붙으면 고된 일도 가볍게 할 수 있고 당신의 법대로 하면 청소하는 일이라도 잘할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무명의 사람이 지은 이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미약하고 연약한 시작인 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7 사람 중에 적어도 2 사람은 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위대한 설교자로 자리할 수 있었고요. 빌립 집사님은 최초의 여러분 선교사로서 이런 또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스데반이 위대한 설교자였다거나 또 처음부터 빌립이 위대한 최초의 선교사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분들이 맡은 일들은
아주 하찮은 일이었고 원망 들을 일이었고 불평불만 받은 그러한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이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설교자로,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은 있어요. 흑인입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터스키키 대학의 총장이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커 워싱턴이 어렸을 때 미국은요, 흑인들에 대한 지독한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어진 것이 그 흑인에 의해서 8년 동안 통치를 받은 백인 남성들의 어떤 그런 그 반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커 워싱턴이 살았던 당시에는요, 버스도 제대로 타지 못했어요. 버스를 탄다 하더라도 앞자리에 절대 앉지 못했고요, 또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자리는 다 백인들 차지였고요, 그리고 앞자리에 절대 올 수 없었어요. 흑인들은 다 뒷자리로 가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지독한 그런 그 것들을 받은 거죠. 인종차별을 받은 것이죠. 많은 흑인들이 1945년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이렇게 유럽 전선이나 이제 그 전쟁에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게 되어진 이유들의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 2차 대전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신분 보장을 해주고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많은 약속들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흑인들이 2차 대전에 참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부커 워싱턴도 그러한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워싱턴은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색인 인종을 받아주는 대학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천리를 걸어서 거기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부커 워싱턴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부커 워싱턴을 교실에 들여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마루를 닫게 했고 그리고 침실을 정리하게 했어요. 그런데 부커 워싱턴은 실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말을 열심히 닦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정말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학교에서는 부커 워싱턴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부커 워싱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하찮은 일이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충실하였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힘껏 일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건강한 성도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실한 헌신에는 언제나 보상이 따릅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대한 충성의 보상은 언제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설령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반드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7사람을 최초의 일꾼으로 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회를 섬기는 데는 탁월한 어떤 한 은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는 것은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만 훌륭한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바로 아름다운 칭호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또 어느 곳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초로 발판으로 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요, 그리고 교회를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교회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여 교회를 하나의 신앙 단체로 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데 힘을 다하시고 주님에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나를 세워나가시고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또 이 땅과 이 민족을 세워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